강정자. 그동안 안 보여주는 거 나타났구만. 아버님께서 말레이시아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 말레이시아 갔을 때 화해 붙고 왔어? 처음 하는 여자가. 한번 얘기해봐요. 사람 자기가 어려웠을 때 얘기를 솔직히 얘기하면 그걸로 말면 많은 사람이 전부 다 자기들이 영념 가다가 좋을 수 있는 일이 되게 되면 좋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놀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밀의 뜻을 위하여 모든 이론을 하는 것을 감추지 말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 앞에 할 수 있지만 해주는 거예요. 할까요?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4학년 때.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하계 동계 40일 계몽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계 40일 전도하고 동계 40일 전도하면은 1학기, 2학기 등록금, 튜이션 머니를 받는 것이 저로서는 뭐라 그러나 이거 난리예요, 난리. 제가 40일 특히나 여름 40일 전도를 하고 가면 얼굴이 새카맣잖아요. 그건 전도 햇빛 엘러지가 있어서 이 목도 긁어서 그냥 다리고 다 이래서 돈을 받으러 가면은 한쪽에는 등록금, 한쪽에는 몽둥이 그것도 대패질을 해서 반질반질 놓고서 통일을 그만둘래 학교를 갈래. 그렇게 3년을 그러고 그냥 4학년 2학기입니다. 마지막 3년 하계 40일 전도를 끝나고 튜이션 머니를 받으러 갔는데 몽둥이를 반질반질하게 두고서는 안기가 무섭게 몽둥이가 날라오니까 눈이 부르트면서 코피가 터지고 그냥 얼굴이 이렇게 붉고 그래서 그때 저희 참 어머니가 마음씨가 고운 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그냥 마당에다 그냥 던져주면 얼른 도망가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들고서 한참 걸으면 나 살려라 하고 막 달려와다 보니까 신발이 짝짝이더라고요. 그렇게 봐서 아마 그때 제가 단거리 선수로 나갔으면 1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려고 보니까 얼굴은 부었죠. 그냥 코피는 터서 멍은 들어서 이러니까 대구 식구들이 계란을 이렇게 해서 그럼 빨리 낫는다고요. 그게 좀 가라앉아야 등록을 하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님 오셨어요. 대구를 오셔서 야, 너 김천지역장으로 가라. 정말 등록금 받기도 설상가상으로 이제 받아왔는데 그다 또 김천지역장으로 가라. 제가 그때 뜻을 위해서 일생 살아오면서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실천했는데 그때 한 달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또 남자가 아니고 여자고 그 시절만 한데도 우리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럴 사회적인 여건이 못 되어서 부모님의 협조가 없이는 공부를 마칠 수가 없고 또 집에서는 정말 저를 우리 딸들이 많은데 참 남자 이상으로 기르려고 참 저를 미국을 보내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처진 것을 제가 잘 알고 그런데 저를 또 김천지역장을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진짜 와서 세상 아버지하고 하늘 아버지 사이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따를까 세상 아버지를 따를까 그러면서 공부를 마치고 또 뜻을 위해서면 별 생각이 왔다. 그게 경북대학교 그 캠퍼스 언덕에 앉아서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다 내가 이날까지 이제 아버님을 따랐는데 이제 아버님을 따라야겠다. 인연 세상 지방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 등록금 하고 책을 좀 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집에다는 통보도 못하고 김천지역장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김천은 너무 어려우니까 자리 잡기가 참 힘들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지뢰면에 60일 개척 전도를 한 식구들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발판으로 해서 김천 지역을 이제 개척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박봉계 선생님이 수례를 오셨어요. 근데 정자씨 안방에서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저기 전라도에 있는 유종영 씨하고 유종영 지구장하고 청자씨하고 해주시는데 처음에는 농담이신 줄 알았는데 진짜 될라나 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종영이라 이름 석자는 내가 기억하고 있지만 얼굴을 마주 본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뭐 자기가 아무리 지구장이지만 우리는 아버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뭐 전혀 기억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있는데 유연 협회장님께서 전보가 날라왔어요. 빨리 올라오라고. 그때 제가 축복받을 그런 입장이 못 돼요. 공부를 학업을 계속 하려면은 우선 우리 그 호랑이 같은 아버지에게 좀 잘 보여야 투시모라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축복 받으려는 마음도 전혀 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오라고. 또 안 가고 또 있었더니 두 번째 또 전보가 또 날라와서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72가장 축복 수련회를 올라갔었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더니 사진을 이렇게 내놓으시는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내놓으시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마 운동장 같은 이마하고 입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큰 운동장 이마하고 입밖에 안 보이면 이마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마 제가 올라가기 전에 그때는 한 3사람 정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을 선해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몇 사람이 저 이름을 썼나 봐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맞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맞고, 이 사람이 맞다. 그러면서, 뭐 봐봐야 뭐 이 운동장 같은 이마하고 입밖에 안 보이는데, 뭐 하여튼 뭐 내용도 모르고, 사람의 배우도 모르고 그런데, 만약 이 축복을 노를 할 경우에 그 아버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온 내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왕 아버님을 참 믿고 따라왔으면 내가 끝까지 믿어야지. 그러면서 옆에서 최호목 선생님이랑 유엔 협회장께서 보기가 딱 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버님 정자식께 생각할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청을 하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약혼을 빨리빨리 못해서 몇 사람이 밀려있다고 또 독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루를 시간을 주시는데 그 하루가 천년보다 더 긴 거예요.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한지 몰라요. 아버님을 따르자니까 답답하고 또 그걸 오케이 하려니까 또 모든 것을 또 그 지옥을 하루에도 지옥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앞을 이렇게 그 유회장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 인연이 되려고 그런지 그 이마가 운동장 같은 이마가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달빛처럼 환하게 보여. 그게 참 이마 운동장 같은 이마하고 입 밖에 하면 그 입은 자세히 안 봤지만 이마만 얼마나 환하게 보이는지 이렇게 하면 또 누가 옆에서 야 저 사람이 유종영 씨야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옆에서 유종의 얼굴 한번 내보자 마당 같은. 또 그때는 가난한 시절 얼마나 우리들이 어려워. 지금같이 뭐 스타일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깎고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꼭 군대에 간 사람같이 이마를 머리를 이만큼 깎아서 왜 이렇게 베기가 싫든지 이마는 크고 입은 나오고 그래서 참 아버님이 참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나 저희 집안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데 제가 참 서울 올라올 때는 너무 완고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서 참 그래도 웬간한 사람을 해주면 참 아버지 마음을 돌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와는 뭐 저 꿈과는 정반대요.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전라도 사람. 또 그러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양친이 조실부모해서 고아같이 자란. 그게 우리 친정 아버지가 싫어하는 건 다 있는 거예요. 뭐 좋아하는 거랑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무슨 또 너 둘이 효창공원에 가서 얘기 좀 해보라고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가는데 나는 지금 마음이 딴 데 있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소설책 한 권을 써도 세상 천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 구구절절히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도저히
저로서는 상상도 될 수가 없고 그런 것을 뭐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냥 소설책 속에나 나오는 사람이건 그런데도 구구절절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참 내가 배짱이 참 좋다. 이게 좀 섹시가 뭐 어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처녀가 무슨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가족사를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이 안 돼. 저로서는 도저히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정이 너무 어려서 도저히 이 유종령이라는 남자를 또 안고 출 수 있는 내용이 제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뜻 참부모님, 그 외에는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근데도 또 종이에다 뭐라 끌적끌적 써서 저보고도 이렇게 이름하고 그렇게 써주는데 글씨가 왜 그렇게 악필인지. 이게 뭐 우리 친정 아버지가 좋아하는 조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친정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저희들 놓고서 서예를 가르쳤습니다. 왜 여자지만 시집가서 지방 정도는 서야 한다 해갖고서. 아 근데 글씨가 너무 이런 게 우리 아버지가 보면 뒤로 뭐 기절초풍하게 생겨서. 아유 그러니 뭐 그건 지금 속으로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참 감히 아버님께 아유 글씨도 못 쓰고 뭐 어쩌고 이 이야기를 지금 예스 노년을 하루 사이에 결정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효창공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내가 정말 이 남자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할까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 이야기 가운데 참 마음이 선량하다. 다른 건 다 안 맞아. 하나도 안 맞는데도 하나님 또 참부모님 그리고 그 구김없이 성김없이 자기의 모든 그 처음 본 그 처자 앞에 다 틀어놓는다. 이 사람이 저대 어떻게 생긴 사람이어서 감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부끄러워서도 말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야 참 바탕이 선량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다면은 참 이렇게 하면은 참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길이겠구나.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모든 횡적인 내용보다도 하나님 뜻, 그 참부모님에 대한 그 신심, 또 그 자기가 개척하던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개척이라 겨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김천 와서 이제 개척하고 3년 전도 그거 한 것 본데 그 이전에 와서 막 개척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야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서 와서 아버님께 참 하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아버님께서 참 내가 이 남자의 부족을 메꾸면 참 발전할 사람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70일 바라고 80일 보는 나이에도 가끔 이제 이게 뭐 그렇게 생활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보는 시각 뭐 자세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인간적인 생활의 횡적인 면보다는 우리에게서는 그 모든 것이 똑같아 할지라도 하나님 뜻 참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심정세계가 있기 때문에 횡적인 모든 어렵고 다른 것을 극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우리의 재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 지금 이게 둘이 마주보면서 가끔 제가 농담을 하면 농담 아닌지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저는 B형이라 굉장히 낙천적이거든요. 저 양반은 저 A형이라서 그 A형들의 그 특이한 기질이 있다고요. 꼬치 그냥 겉으로는 굉장히 너그러워 보이는데 꼬치 그러는 게 있다. 그 사람이 아주 뭐 미치고 발딱 뛴다는 것 같지. 그것도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석 웃으면서 지나갈 것도 아니 오늘 걸렸다면 틀림없이 언제 한번 나올 것도 기다리고 있으면 안 한다 그러니까 직사포같이 그래. 무슨 남자가 째째하게 그런 거 갖고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그 횡적인 성격 면에서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차이가 있다 해도 그렇지만 그걸 생명시하고 사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뜻 참부모님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웬간한 것은 다 그 품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참 곧 이제
금혼식 50주년이 가까워잖아요. 오면서 이제 다 그것은 참 하잘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큰 것을 두고 볼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참 보면은 남이 100번 기도해서 얻은 그 심정세계보다도 천성이 너무 착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얘기하면 막 얼마나 난리진지 몰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성이 원체 선량하기 때문에 많이 참고, 남이 자기가 손해를 많이, 어떤 때는 보면 그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안 해. 다 참고 소해가는 그 넓은 심정세계가 조상들이 참 아버님께 선하다 하시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아까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하라 했습니다. 아들, 딸 얘기 한번 하지. 아들, 딸은 아들 넷, 딸 넷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은 잘 받았는데 참 큰 아들이 그 축복이 깨짐으로 인해서 참 어린 그 형제들이 누나나 그리고 동생들이 그 오빠를 참 존경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정말 덕인이고,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 오빠를 인간적으로도 참 그렇게 존경했는데, 그 오빠의 축복이 깨어지니까 참 저희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었습니다. 우리 둘이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이 하지만 이 풍지박산이 된 이 가정을 수습할 길이 없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유 회장이 그래서 욥과 같은 신세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신앙, 정말 여기 천정궁에 한남동에 부모님 모시고 훈독회 할 때는 하지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데는 30분 자고도 일어나서 훈독회를 그대로 둘이서 교대로 훈독하면서 아까 천옥자 씨가 말씀한 것과 같이 정말 축복받기 이전부터 아버님을 뵙고 지금까지 그 정성의 내용을 전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밤을 낮삼아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심정세계와 정성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통한 그 시련과 어려움이 많지만은, 얼마 전에도 유 회장에게 얘기했어요. 아빠 실망하지 마. 지성이면 감천이야. 나는 정성과 사랑으로 세계 어디 가서나 식구들을 감동시키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듯이 이 자식들도 이 마지막 내게 준 십자가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정성돼.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참 그냥 사는 것이 그게 제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청평에 가서 끝없는 참 우리 후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 다 하면 풀려지는데 그 정성을 막 드리면서 그 큰아들 보고 말은 못하면서도 또 참 인도해서 헌금하게 하고, 그런데 참 신기해. 아까 그 천옥자 씨가 이야기한데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니, 그것도 그냥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성실하고 명수대 학사장까지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부른 찬송가를 저는 부르면 지금도 눈물이 그냥 흐릅니다. 그 아들이 그 명수대 학사장 할 때 목회하면서 부르던 참 그 찬송을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제가 부르면서 유 회장이 눈을 붙였다 깜짝 놀랐는데 내가 울면서 막 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부르면서 그때 그 시절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올해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그 봄이 되면은 차디찬 눈 속에서 새싹이 나듯이 돋아나듯이 따뜻한 기운이 돌지 않아요. 그러듯이 그의 사람이 그렇게 변해오는 거예요. 원래는 꼭 축복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저희 시월은 기일이었는데도 와서 이야기하는 게 대화가 돼요.
지성이면, 난 그렇게 정성 들이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합니다. 그 아들 앞에 내가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말을 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정성이 정말 하늘이 움직이고 영계가 움직여야 저 아들의 마음을, 왜? 순수하게 뜻의 일선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극한 정성, 그 아들이 들인 정성 이상으로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하늘이 움직이고 영계가 움직여야 된다는. 참,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눈물 안 보입니다. 참 기도할 때는 통곡이 나고 눈물이 나지만, 아빠가 할 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 이 통일교에서 제일 전도를 많이 해놓고 내가 이 내 자식들면서 며칠 동안 한탄하다. 아빠, 지성이면 감천이야. 우리가 정성을 안 들이면 뭔데 정성을 들이니까. 그 기일날 와서 유 회장 그래. 정말 사람이 달라져서 그러더라.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이게 그래서 하루는 제가 나는 그거 좀 배워야 돼. 이렇게 말씀을 훈독하고 있으니까 그때 회사 일로 바빠서 1시경에 들어오더라고요. 촛불을 켜놓고, 아까 저분 말씀과 같이 촛불을 켜놓고, 제가 혼자 훈독하는 것도 부족해서 촛불을 켜놓고, 경배는 말할 것도 없고 경배도 부족해서 금식하면서, 어떤 데는 금식 많이 한다고 유 회장이 저게 엄청 막 구사리를 많이 줍니다. 그렇지만 아빠, 아니 괜찮아 지성이면 감천이, 나는 그걸 보고 싶어. 그래서 그랬더니 그날은 제가 촛불을 켜놓고 말씀을 더 큰 소리를 읽어서, 정말 내가 하늘이 내게 함께해서 그 입이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영성과 신성이 내가 느껴지면서 함께 그렇게 말씀을, 그건 아들 딸들이 여기저기 흩어 있지만 다 이 시간 글로 다 가 계시리, 그런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혼자하네. 이 사람이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다 도로 나오더라고요. 도로 나와서 가만히 자기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촛불을 켜놓고 그것도 그 말씀을 큰 소리를 읽고 있는 그 엄마를 보고서는 문을 닫고 들어가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저 아들을 정말 움직여서 명수대 학사장 시절에 정말 그 유영산이로 돌아오기를,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께서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부끄러워서 이야기도 못하는데 또 말씀을 하는 것도, 전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감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그렇게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성이 하늘에 닿고 땅에 닿고, 그래서 그 아들이 서기를, 그리고 유 회장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이제 영계 갈 날이 가까운다면서 아들들 4명을 쭉 놓고 시간만 있으면 말한대. 참 신기한 걸 하나 간증하거든요. 저희 손주가 셋째 아들이 낳은 큰 손주가 있는데 얼마나 영특한지, 참 그 손주가 하나님이 다 우리 저희 집에 오면 저희가 정성을 드린 줄 아니까 아들 며느리들이 부모님 전용 앞에서 경배, 아빠 일로 오라고, 엄마 일로 와, 그 손잡고 경배들, 자기가 또 경배하면서 오래 그래서 참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손자가 아버지, 엄마, 애기들 다 오라 해서 경배를 더, 그러니까 그냥 분위기, 내가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전 참 그걸 그냥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정성으로 그 애기들을 감동과, 더 부족한 것은 제 정성이 아직 더 닿지 못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정성을 들여서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을 오늘 자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 해서, 부모님 살아생전 저희들도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자식들이 우리 이상으로 하늘 앞에 충성하는 자식들이 되기를 하루에도 수없이 저는 노래처럼 기도를 드립니다.